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용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공은 튕겨져야 공으로서의 본래 목적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핸드폰이 만들어지면서 참 이게 사람들에게서 돈을 많이 뺏어가죠. 핸드폰 사는 것도 비싸고 통신료 각 집집마다 꽤 많이 지출됩니다. 그런데 그 핸드폰이 만들어질 때 용도와 목적이 뭐예요? 전화 걸고 어떤 내용들을 검색해보고 또 카톡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핸드폰의 주요 기능인데 만약에 그 핸드폰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핸드폰 계속 끼고 살겠어요? 김주원이가 핸드폰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버벅거리면서 핸드폰이 작동을 안 해. 그러면 김주원이는 그 핸드폰을 어떻게 할까? 용도 폐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한번 이사야서 43장 7절 먼저 펴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뭘 위하여 창조했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뭘 위해 창조했다고?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또 이사야 43장 21절로 내려와 봐요. 이사야 43장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하나님의 찬양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 4장 11절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또 모든 것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나이다 하더라.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명령하셨죠? 자,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을 말해주는 장면이죠.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즐거운 일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신선한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방문하고 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사탄에게 속임을 당해서 범죄한 아담과 이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동산에 들어와 이브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이 묻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은 아무런 해가 없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탄의 음흉한 계획이 담겨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이브를 속여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도록 깨이는 일이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묻자 이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하고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지도 않았죠?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것을 안 사탄은 이브를 속입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로 5절 열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 4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니라. 사탄은 하나님을 반박했을 뿐 아니라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도록 충동질했습니다. 이브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브는 그 속임수에 넘어갔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지만 아내를 사랑해서 결국 타락의 길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담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의 명백한 죄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대신 자신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담은 자신의 창조주를 거역하고 사탄을 따르게 되었으며 이로써 엄청난 반역자가 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의 불순종의 즉각적인 결과는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죽음이란 어떤 종류의 죽음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의 육체는 불순종한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불순종의 행위를 한 후에도 수백 년이라도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바로 그날에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항상 분리를 의미합니다. 육체의 죽음은 육체로부터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난 후 첫 번째로 알게 된 것은 자신들이 벗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창세기 3장 7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렇다면 타락하기 전에는 왜 아담과 이브가 옷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오자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3장 8절 보세요.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숨고 변명하는 모습이 바로 의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들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때부터 아담은 땅에서 양식을 얻기 위해 땀을 흘려야 했고 이브는 남편의 지배를 받으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해야 했습니다. 여자가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을 겪는 이유가 바로 이 죄의 결과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이 이브를 속이는데 사용한 뱀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 보십시오.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런 이유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인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출생을 통해 아담 안에 있게 되므로 우리에게는 원튼 원치 않든 어떤 결과가 생긴 겁니다. 바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은 왜 죽습니까? 그러면 늙으니까 죽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세상의 죽음에 대한 시각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아담 안에 있던 원죄에 우리가 참여했고 그리고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권하면 자기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볼 때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살았고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철학적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요 우리의 상태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한번 성경을 통해 찾아볼 겁니다. 첫째, 성경은 우리를 잃어버린 자라고 정의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잃어버려진 자다, 우리 인간들이. 두 번째, 성경이 진단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 멸망받을 자다. 자, 누가복음 13장 3절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여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멸망받을 자라는 거야. 내가 본 내가 아닌 하나님의 눈에 비춰본 나는 잃어버려진 자요 멸망받을 자라는 거야. 세 번째, 정죄를 받은 자. 요한복음 3장 18절 하반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하반절. 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란 그 사람에게 죄를 선고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성경이 증오문학이라고 불려지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첨하실 필요가 없는 거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십니다. 자, 잃어버려졌다, 멸망받을 자다, 정죄받은 자다, 이런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간은 빛을 미워하는 자다. 도둑이 어둠을 좋아하는 것처럼 죄인은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0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까? 왜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하면 그렇게 거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서면 나의 어둠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자매님들 계시지만
병원에 가서 내가 정확한 진단을 받으려면 의사가 옷 벗으십시오 그러면 벗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정확하게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부끄러워하면 진찰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나의 어둠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를 타락시킨 마귀는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복음의 말씀 앞에 서면, 진리의 말씀 앞에 서면 구원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미워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의 악한 행위가 책망받을까 염려해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입습니까? 자기 인생이 망한 사람들. 더 이상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주께로 갑니다. 인간은 빛을 미워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 머리 위에 뭐가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그 진노가 쏟아지는 때가 죽는 때고, 그래서 육체가 죽고 나면 육체를 빠져나온 혼은 사람들이 그렇게 없다고,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진노를 면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를 마귀에게서 난 자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전반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전반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려 하느니라.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킨 게 마귀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순간 나는 마귀에게서 태어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서 난 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겁니다. 무슨 핑계를 대서든지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 많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경에만 기록된 하나님이라고 폄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만들어진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태양 속에 삼위일체가 나타나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 속에 삼위일체가 영과 혼과 몸으로 존재합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유대인의 토속 신 정도로만 여기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2000년 역사를 뛰어넘어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 흩어질 것과 마지막 날에 다시 돌아올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고, 그 성경의 예언대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은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랍 사람들이 공격을 해도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강원도 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유명한 나라가 되어 있죠. 그 큰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꼼짝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옛 땅에 내가 너희를 심을 것이고 다시는 그곳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이 땅의 백성입니다. 비록 지금 메시아를 죽인 대가로 2000년간 혹독한 핍박을 받았고 지금도 전 세계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지금 잠시 잠깐 교회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들이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모든 민족의 으뜸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머리가 되게 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그들은 나라가 없는 동안에도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데도 그들은 노벨상을 30% 이상을 쓸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겠고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떠돌며 살면서도 돈이 돌아가는 길목을 지키는 데는 규제입니다.
월가, 코카콜라, IBM 다 누구 겁니까? 다 유대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영국의 왕궁의 목사한테 영국 왕이 물었습니다. 헤이 목사, 하나님 있다는 증거 하나만 대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왕한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뿐입니까? 오늘날 신약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사자밥으로 던져집니다. 형틀에 묶여서 화형장에서 불로 태워집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부어진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압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저도 40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시원찮은 사람들이라고 조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발견되고 그런 나를 위해서 갈보리에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제 마음속에 부어진 순간, 그때 저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그 죄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죄로 말미암아 첫 번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어둠의 왕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는 소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사망이 선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죽은 이후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우리가 차를 사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확률 때문에 우리는 보험을 듭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한 20년 동안 교통사고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꼬박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보험료를 냈습니다. 확률이 5%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혹시 모를 것에 대비합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없다가 확률이 50%죠. 그죠? 있다 50%, 없다 50%. 그러면 한 번 정도 귀를 기울여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동차 보험료처럼 보험료를 내라는 것도 아닌데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냥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성경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는다고 말하죠. 그 육체의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이 죽은 채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다가 멸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가 머리털처럼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사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 공부를 하겠다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범죄한 인간은 이렇게 자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만으로도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죄의 나무에서는 죄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은 죄를 처리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게 되면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죽을 준비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죽지 마십시오. 우리 속담에 오죽하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른다는 말이 오늘날로 치면 노숙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숙자의 삶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현재의 삶이 비참해도 죽음 이후의 세계보다 낫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현세의 삶이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선택하지만 그것은 지옥의 실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허용하실 수 없어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죠.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사탄에 의해서 좌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패배시킬 여자의 씨를 보내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바로 2000년 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도록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회복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망 아래 있는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소경된 자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죄의 종로로 타는 자를 건져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이브를 위해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3장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이브의 치부를 가리시려고 죄 없는 동물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주시려고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 죄 없는 동물을 죽이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생양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희생양이란 죄는 이 사람이 졌는데 벌은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을 말하죠. 죄는 아담과 이브가 졌는데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가죽이 벗겨지면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과의 교제를 위하여 그런 방법을 제공하셨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시기까지 사람들은 죄를 위한 희생물로 죄 없는 양을 죽여야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짐승이 범죄한 인간을 대신해 죽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고 이르시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양의 피를 통해서, 염소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에요. 마침내 때가 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피를 뿌리시고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여기 다 이루었다. 끝내셨다. 인간을 구원할 구원 계획을 그분의 피 흘리신 죽음으로 끝내셨다. 다 갚았다. 여러분에게 5억의 빚이 있는데 여러분을 사랑하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빚을 다 갚아주었다면 여러분이 갚을 빚이 남아있습니까? 끝났습니까? 끝났죠?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의 죄값을 완벽하게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다 갚았다는 말입니다. 죄 없으신 의로우신 분의 죽음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다 갚아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출발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죄의 빚을 졌고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희생양으로 보내셔서 우리 때문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놓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 이후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제거하지 않고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캐톨릭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피로는 부족해서 착한 일을 해야 천국에 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건질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천년왕국과 영원세계에서 상급은 우리의 선한 행위에 따라 주어질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실 때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고로 여러분은 영원히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간수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주 하나님이신 분, 예수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분, 하나님이셨다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서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